오늘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 성경의 주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 또 악한 영과의 싸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이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생활의 모습은 주님과 연합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첫 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주제의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자, 교재를 보니까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 외우셨죠? 먼저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한번 먼저 보시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다 외워보셨네요. 감사하고요. 자, 묵상 한번 같이 묵상의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거기서? 예수님이시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비유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비유에서 포도나무의 속성, 포도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유, 은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무슨 신령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지는 누구입니까? 너희를 향해 가지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 구절에 안 나와 있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 가지하고는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걸 가리켜서 좀 유식한 말로 유기적 관계라고 그래요.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는 말은 기계적 관계예요. 기계적 관계.
여러분 나사 아세요? 나사? 나사에 보면은 나사 돌리는 게 있고 그 돌리는 거를 딱 잡아주는 게 있죠? 나사. 그렇게 해가지고도 역할을 해요.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사는 돌리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것을 따로 떼놔도 나사는 나사예요. 어디든 갖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기계적 관계. 그런데 유기적 관계는 떨어지면 역할을 못하는 게 유기적 관계예요. 바로 나무하고 가지 같은 관계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가지가 역할을 못해요. 나무도 어디에도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가지가 없으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가지하고 나무는 유기적 관계, 팔하고 몸은 유기적 관계. 떨어지면은 서로 제 역할 못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유기적 관계인 것처럼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유기적 관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바로 그 점이 같은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 다시 말해서 한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한 생명으로. 적당히 연결되면 그건 연결이 아니에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지 연결이죠. 다리가 몸에서 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또 손가락이 팔이 몸통에서 적당히 연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혈관이 같이 돌고 그리고 신경 조직이 연결되고 근력으로 뼈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몸 관계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이고, 그리고 나무와 가지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영향이 공급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나무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함께 영광을 받아요. 나무와 가지가 같이.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렇게 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입니다. 말 자체가 조건이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뜻이죠. 네. 자, 주님과 연합된 관계, 또 우리 신앙의 수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 먼저 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복음의 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나의 목표와 관심을 주님의 것과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나라가 더 중요하고 내 의, 내 뜻이 더 중요했지만 이제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포도나무의 뜻, 포도나무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 뜻, 하나님의 의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 하는 뜻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흉내내야 된다. 예수님을 흉내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닮는 생활이죠. 가지는 나무와 같은 모양이 돼요. 가지는 나무와 같은 모양이 돼요. 나무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참나무인데 대나무 가지가 나오면은 그건 같은 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가지의 모양, 나무와 모양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힘을 공급받고 나무의 영향을 받고 또 나무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가지의 모습입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를 한번 보세요. 사이가 좋은 부부는 닮아가죠. 닮아가요. 왼수는요? 왼수는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이가 좋으면 닮아가요. 닮아가서 처음에는 얼굴 모양도 서로 달랐고 말씨도 서로 달랐는데 50년, 60년 아주 금슬이 좋게 사신 어르신들 보면 오누이처럼 닮으시고 말씀도, 말씀하시는 투도 비슷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된 신앙생활을 한다,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 행위를 닮아가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혈관을 따라서 영양분이 흐르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공급하는 길이 차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첫째는 내 마음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자신의 관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주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실제로 연합된 관계로 사는 삶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 주님과 완전히 연결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은혜죠. 예. 그런데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붙들고 승리를 붙들고 축복을 붙들면 자칫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신앙에 있어서 중심인가? 핵심인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붙드는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가겠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과일,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님과 연합해 살고 있는 증거들을 말해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나, 내가 주님과 유기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열매들이에요. 과실이 있느냐?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연결돼 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지는 나무에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중심이 되고 내가 주님의 행위를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과실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자, 열매를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어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농부의 영광은 추수할 때예요. 열매를 거둬들일 때 농부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한 가지, 과실을 맺을 때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삶을 따라 사는 제자인지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것은 열매가 있느냐, 결실하고 있느냐, 과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요, 열매 맺는 제자를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제자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근데 여기서 열매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마치 포도나무 포도에 포도송이들이 다 붙어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각각의 그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셔요.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하게 되어요.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착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관계의 열매들이에요. 관계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의 성격은 그의 인격, 신앙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의 변화, 관계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해 살고 있는 삶의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우리 열매, 결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을. 덕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신경 쓰는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란 뜻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은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인간적인 타협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이고요. 지식의 절제, 절제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사회적인 신분, 그것을 이용해서 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잔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내가 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말과 행동에서 절제하는 것.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예요. 절제의 인내. 인내는 참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의 경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형제 우애. 경건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형제 우애의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변화들이에요. 대인관계의 열매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장하게 되느냐, 관계 안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고 성숙하느냐, 품위가 있느냐, 품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균형 잡힌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내 관심사항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 삶을 흉내내고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늘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아멘. 네. 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대요. 사람을 낚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전도하게 된다, 영혼을 구하게 된다, 영혼을 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특정 기간에만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전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도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격적 변화와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실들이에요. 열매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써오셨어요? 혹시 써오신 거? 이거는 자기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와 결실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고 결실이 있고 전도가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만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열매 맺을 때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송이를 너무 탐스럽게 열매를 너무 잘 맺었어요. 그럼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다니. 그건 착각이에요. 포도나무에서부터 수액과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가지가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고 가지가 포도송이를 아주 탐스럽게 맺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이렇게 공급받고 좋은 것을 받아서 내가 열매 맺었구나 해서, 나무를 통해서 얻은 결실이니까 나무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나한테서 맺어진 열매라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전도를 많이 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나 많이 변했어, 좋은 사람 되었어, 나 스스로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니까요. 10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나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된다, 내가 슈퍼맨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죄로부터 떠나는 삶 살게 된다. 또 주님을 위한 영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까 열매 맺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에, 내 인격에 변화가 나타난다. 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 싶은 열매들이시잖아요. 나타나기 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능력은 내가 주님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11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의 바울된 것, 나의 나된 것, 또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요. 바울이 사도가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내 열망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나무가 그 사실을 알면 나무는 더욱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와 결실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 앞에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결실하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으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외워쓰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우리가 암송했으니까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적용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내 관심이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가장 큰 방해는 죄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나무로부터 가지가 멀어지도록 갉아먹는 해충이 되고 말아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 받으면 그게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수요 집회,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네. 복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순종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화를 잘 내는 건 어떻습니까? 화를 잘 내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고집 부리는 것도 그래요. 고집 부리는 것도.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바쁜 것도 방해가 돼요. 너무 바쁜 거. 주님 안에 거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게 뭐냐?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쁠 때는요, 일이 잘 되면 바빠요. 일이 잘 되면.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 때 조심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 때. 일이 잘 될 때. 너무 바쁜 거 좋지 않아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처음에 실패했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했구나. 선교적 열매를 맺지를 못했으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나 혼자 바쁘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 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 일로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주님과 관계없이 바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하느라고 바쁘죠. 분주하죠.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바쁜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열매를 지금의 열매로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과거에 열매 맺은 거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도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나는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주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모습이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결실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2, 3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너무 분주함으로, 습관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결과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거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노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승리와 인도함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지, 결실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결실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 맺거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연결되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실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